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면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쵸. 냉장고가 뭐 방금 새로 싸운 새 거가 아닌 이상, 그래서 냉장고가 텅텅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안에 먹을 게 뭐라도 들어있으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입을 게 없어. 옷장에 옷이 하나도 없더라? 이러신 분은 없죠? 오늘도 뭐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옷이 다 있죠, 옷장에. 그런데 뭐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은 많지만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오려고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을 보니까 심히 염려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그 고민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실 것 같아요. 표정에 보니까 하나님 옷을 새로 사라고 하셨다고, 돈도 내고 했으니까 새로 옷을 장만해라는 응답을 그냥 받고 왔다고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옷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입을 옷은 있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 볼 때 솔직히 좀 어떠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보면 이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뻐 보일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없죠. 둘 다 없어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남편이란 종자들은 이쁜 구석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껍데기가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 가족을 볼 때도 솔직히 그렇다고. 아무리 뭐 내 가족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어쩌네 해도 남도 아니고 내 남편, 내 부인, 내 새끼들인데 당연히 좀 내 마음이 가게 되죠. 내 마음이 기울게 돼요. 소중하죠. 그런데 때때로 내 속을 긁어싸니 소중하긴 한데 소중하다고 느낄 만한 건덕지가 참 없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을 붙잡으려고, 믿음을 붙들고 싸워내고 이겨내보려고 한다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뭐예요? 먹을 건 있는데 먹을 만한 게 없는 것처럼, 입을 게 있는데 입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하튼 있기는 있는데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 싶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자죠? 왜 잠을 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것만 대답하시고 다시 주무세요. 이것만 여쭤보고 다시 잘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왜 잠을 자요? 그쵸, 당연하네. 졸리니까 잠을 자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주무세요. 근데 여러분, 졸리니까 잔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피곤하니까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함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자고 나면 피곤함이 싹 다 가시나요? 자고 나면 항상 그렇게 깨어나세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한바탕 이제 자고 가면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제 덕분인 거 아니겠어요? 여튼간에 오늘도 마음 편히 주무십시오. 자장 네, 잘 주무세요. 여튼간에 교회 와서라도 꿀잠 자고 아주 그냥 개운하다 싶을 만큼 푹 자고 돌아가시는 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 잠을 자요. 졸려서 잠을 잔다고. 그런데 그렇게 자고 났으면 이제 피곤함이 싹 다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고 자서 죽겠다고, 자고 자서 피곤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거의 무슨 사도신경 마냥 맨날 집에 달고 살지 않냐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전이랑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솔직히 믿고 나서도 죽었다. 그런 쓰디쓴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분명 믿어요. 안 믿는 건 전혀 아닌데 분명 믿는데, 어째 이 믿음을 계속 고집하고 그럼에도 지켜나가게 해주는 그런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잘 없다는 생각에 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심해지면요 계속되면요 좀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슬슬 하나님을 갈아치울 때가 됐다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을 그만 떠날 때가 됐다 라는 생각까지 감이 든다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이제 자녀를 둔 부모 성도님들, 여러분 아들 딸보다 얼굴이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예쁜 남의 집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 마음에는 내 자식이 물론 최고지만 우리가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실 줄 알아요 대답하기가. 근데 그래서 아마 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집에 딸내미가 둘이 있잖아요. 저희 딸들 얼굴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저희 딸들 어때요? 저희 딸들 얼굴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저 닮아서. 네, 저 닮아서 이뻐요. 근데 여러분 저희 딸들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보다 저희 딸내미들 얼굴이 훨씬 이뻐요? 보세요. 이럴 줄 알아요. 엄마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나중에 끝을 모르고 요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방금 분위기 보셨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봤는지 몰라요. 잠깐이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 아들 딸들이 훨씬 이쁘고 잘났지 뭔 소리냐고 목사님은.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이쁜데 나 닮아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은혜롭게 그냥 각자 자식들이 제일 예쁜 걸로 하시고, 여튼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여러분 부모 눈에는 그래요. 내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들 중에 이쁘긴 이쁜데 내 새끼가 제일 이쁘긴 이쁜데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로 이쁘다고는 차마 양심상 나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양심상. 아이고 저 TV에 나오는 여자애들 가술 좀 봐라. 어쩜 저렇게 이쁘다냐. 어떻게 사람 얼굴이 저렇게 작을 수 있다냐. 마른 것 좀 보라고 마른 것 좀. 그렇게 보다가 옆에 있는 내 아들딸 보세요. 아들딸 하는 소리.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떡볶이 해줘 떡볶이. 가축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그때가 솔직히 있죠. 비교하자면. 근데 여러분 정말 드리고 싶었던 진짜 질문은 사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이랑 그 이쁘고 잘났다고 하는 별의별 대단한 남의 집 애들이랑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냐? 바꿔준다고 하면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몇 분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네요. 어디서 답을 바꿀 수 있냐고. 여러분,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대단한 애라고 해도 그 애가 내 배에서 나온 애는 아니잖아요. 내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애잖아요. 그런 애랑 어떻게 내 새끼랑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런데 반대로 자식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때때로.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안 그런 척하고 계신데 아마 한 번쯤은 그래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런 생각 솔직히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꾼다고요. 내 자식을 누구라면. 이런 애가 태어났더라면 하고서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애랑 실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죠. 절대 바꾸지 않는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 우리를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 목숨값으로 산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인지라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와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 정도로 소중하고 특별하고 애지중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되는 아들, 딸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은 다르다니까요. 부모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 소원대로 착착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힘들과 슬픔을 다 아셔서 때에 따라 기가 막히게 위로해 주시고 이왕이면 돈으로 위로해 주시고 진짜 그지같은 인생에 쨍하고 뜰나만 있도록 해주시면 그런 용하디 용한 신을 믿었더라면 하는 마음에 감히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믿을 만한 껌덕지가 없다 싶은 하나님을 심지어 갈아치우고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는 거예요.
나사롭게 싶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특이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이사야 45장 말씀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한테 한 얘기가 나와요. 45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요, 이제 북쪽, 남쪽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특별히 남쪽 이스라엘 나라,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남쪽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안 좋은 얘기로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곧 이제 망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망하게 돼요, 나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이제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하게 돼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그리고 그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고레스 왕한테 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말씀에서. 그런데 이 이사야 45장 말씀 때는 아직 남쪽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그래서 참고로 이 45장 말씀에서 하는 얘기는요, 앞으로 남쪽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망하게 될 거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나라도 바사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 45장 말씀을 하고 나서 한 150년 후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서 한 얘기가 45장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요. 먼저 45장 1절을 보실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 150년 후에 나타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고레스 머릿결을 걱정하셔가지고 트리트먼트 해주시고 머리에 기름칠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부럽긴 합니다. 저는 이제 기름칠할 머리도 없는데 여튼간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다는 뜻은요, 단순히 뭐 기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 150년 후에 나타날 왕을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남쪽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 나라 이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끌려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요, 자기 전에 바벨론 나라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또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걸 내다보고 이제 예언하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앞으로 한 150년 후 있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건데, 하나님이 이 왕을 택하셔서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풀어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선택받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막 착착 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뭐가 또 말썽이기도 하고 또 옆에서 온갖 사람들이 간섭하고 잔소리했어.
별의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일들, 문제들, 장애물들이 말썽이라서 이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겠다고,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 성도님들, 아이 낳을 때 하나도 안 힘드셨죠? 하나도 안 힘드셨어요?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 것처럼 힘 한번 빡 주면 바로 풍덩하고 나와요, 얘가? 진짜 그것 때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저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느끼셨을 줄 알아요. 어디 그렇게 쉬워 보이냐고, 애 낳는 게. 하여튼 남자들은 몰라도 저렇게 모른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애 낳는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살짝은 그래도 느낌이 좀 왔어요. 정말 애 낳을 때 천국 문떡 그냥 거의 한 발 들여놓고 나오시는 느낌이겠구나, 그런 느낌이겠다는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고. 아주 조그마한 구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희망의 틈에서 그래도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나요? 말처럼 슬슬 그게 잘 돼요?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찢어지고 피가 나서, 그래서 나 죽겠다고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옆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분풀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예요? 그런 일이, 그런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드릴게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1 더하기 1. 하나 더하기 하나.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서비스로다가 한 근을 더 줬네요? 그럼 총 몇 근이 된 거예요? 먹을 거도 얘기하니까 바로 이해가 막 되시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늘 더하기 인생인 거예요. 은혜가요? 아니요. 솔직히 문제가 그래요. 해결해야 되고 짊어져야 될 일이 늘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더 줄기는 그냥 늘기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문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계속 쌓여요. 반복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면 또 그나마 낫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 더하기 둘, 하나 더하기 다섯, 하나 더하기 10! 진짜 사는 게 못 같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도 그럴 거란 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겠어요?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고요,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그 막중한 자리, 무거운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왕의 인생도 그렇게 마냥 흔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만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인데 그만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장애물 앞에서 꼬꾸라질 때도 왜 없겠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 고레스 왕에게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왕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고레스 왕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다른 나라 왕들이 꼼짝도 못하게 될 거고 어떤 험한 길도 평탄하게 만들어 줄 거고, 하나님이 앞을 가로막는 벽과 문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실 거다. 그야말로 왕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뭐 이런 축복의 얘기들이 이제 따라오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부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굳이 보고자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 많은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저는 바로 이거라고 봤어요. 2절을 시작하는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부러운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함께 보실게요. 4절 너는 이제 또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말이 2번 반복되죠. 뭐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당연한 얘기예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기다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알지도 믿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않게 될 거라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 뜻부터 그래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태양. 이 당시에 태양은 곧 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름부터 이미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면 원했지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따르고 알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할 거다. 너는 나를 믿지 않을 거다.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보다 앞서 가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왜요? 고레스 왕이 자기 발로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을 따를 일이 없어요. 고레스 왕이 자기 발로.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끌고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을 끌고서라도 가주겠다. 이런 얘기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부럽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으로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만 보지 마시고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송이 입에서 딱 끊겨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이게 기도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만 나와요. 그렇게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몸속이 완전히 은혜를 뿌리친다고요. 은혜가 들어올 만한 구멍이랑 구멍, 통로랑 통로는 죄다 막아버려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끈덕지가 없다 싶을 때가 있다고.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고레스 왕까지는 아니지만 왕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그 왕처럼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지 않냐고.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입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무겁고 부담되고 버거운 그런 입장과 자리와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기리 빡 올라와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건덕지 진짜 안 주실 거예요? 내가 여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안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해야 돼서 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제 그만 하나님을 갈아치워 버릴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끼고 사는 인생 그만두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된다고.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기억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신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다락교회 식구 여러분. 여태 설교한 거 하나 기억 안 난다 해도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끌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더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십니다. 고난은, 시험은, 아픔은, 답답함과 우울함은 자꾸만 나를 하나님한테서 끊어내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어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띠로 동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띠를 끈을 동여 매더라도 앞장서서 끌고 가시겠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답게 그런 문제와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끊어내야지. 믿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면 쓰냐고. 믿음으로 끊어내라고. 좀 믿음으로. 믿는 사람답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는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한테 끌려가시자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안을 휘젓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괜한 힘쓰지 마시라고. 믿음으로 내 앞에 앞장서서 나를 끌고 가주시는 주님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거,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뭐 그렇게 항상 교양 있고 품격 있게 커피 마시면서 귀티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욕하면서 찢겨지고 삐지고 뾰루퉁하면서 질질질 나를 끌고 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허리춤에 묶여서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끌어주신 덕분에 내가 살게 되는 기억고, 그 끌어주신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게 되는 거,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만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만약이 없다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를 치료해줄 만가지 약은 없다, 이런 얘기. 내 병에 따라서 그 병에 딱 맞는, 종류별로 딱딱 맞는 치료약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의심을 품지는 말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 이 만약도 없어요. 이 만약의 의심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심에 만약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의 앞에 서서 설령 내가 하나님을 더는 모릅니다, 그렇게 모른 척을 하더라도 내게 끈을 동여매시고 나를 끌고 가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끙끙거리면서 예배에 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책임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 그런 게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요, 그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나를 책임져 준다는 뜻에 가까워요. 내가 그 문제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기어코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주심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질질질 끌어서 기어코 한번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가시나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믿음의 띠를, 믿음의 끈 하나님께 잘 동여맬 수 있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